이나 아니면 대형 아울렛에 가면은 옷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옷가게가 많죠. 용도도 다양한데 운동을 위한 옷도 있고 정장 그리고 드레스 같은 옷도 있고 아기들 상대로 하는 옷도 팔고 그리고 캐주얼도 있고 남성, 여성 많은 옷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움을 위해서 옷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여성들의 옷이 그러합니다. 특별히 디자이너가 누구있냐에 따라서 옷의 가격 차가 아주 많이 난다는 거죠. 유명한 디자이너의 옷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볼품없는 옷도 몇백만 원, 심지어 몇천만 원 드레스도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스타들이 연말 시상식에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이 레드 카페가 놓여져 있고 스타들은 그 위를 지나가면서 이제 카메라 플래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자 스타들이 옷을 입고 나오면은 너무 짧게 옷을 입거나 아니면 가슴이 많이 파진 그런 옷을 입고 나와서 걸어갈 때 좀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왜 그런 옷을 입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옷의 기능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옷은 우리의 중요한 기능은 몸을 가리는 겁니다. 옷의 중요한 기능은 몸을 가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립니까? 부끄러운 옷이나 드러내기 힘든 곳을 가리는 것이 옷의 기능이라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지만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만약에 옷을 입지 않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처리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옷의 기능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제가 없을 때는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럽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해 인간이 옷을 입은 최초의 이유가 뭐냐? 벌거벗은 것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옷을 지어서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니면 남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해서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으로 옷을 입게 된 것이 죄로 인하여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하나님도 인간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옷의 어떤 기능, 다시 말해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그런 기능에 의해서 옷을 입혀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이 뭐가 예쁘다고 가죽옷까지 지어 입히셨습니까? 그것도 가죽은 짐승을 죽여야만 나올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희생을 치러가면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비록 내가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타락해서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말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옷을 지어 입혔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이 옷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덮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들, 거룩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 왕, 제사장. 물론 선지자도 거룩해야 하고 왕도 거룩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은 간이 있는데 머리에 쓰는 간이 있어요. 그 모자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머리에 그림에 보면은 머리에 쓰는 간이 있어요. 간.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얘기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함이 곧 공동체의 거룩이고 제사장의 거룩이 공동체 전체의 영성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도 역시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이 제사장이 지금 오늘날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인 겁니다. 목사만 제사장이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사제나 교황만이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근데 그것이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5장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제사장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얘기죠. 근데 이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에 보면은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 그리고 자격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해 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아무렇게 세우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할 때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의 장인 이드루가 건면합니다. 천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했습니다. 백성의 리더를 뽑는데도 이렇게 확실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룩을 대표하는 백성들 전체 거룩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을 뽑는 데 있어서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아론을 세우신 이유를 따져볼 것 같으면 모세의 형이라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의 형. 모세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죠. 왜냐하면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아론이 모세와 같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단지 모세의 형이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지금보다 좀 더 커져가지고 이제 교회 중직자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목사의 형제 중에서 그냥 목사의 동생이니까 그것만 보고 장로 직분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뽑게 되어지면 나중에 말썽이 생길 것이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금도 자신들이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였고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단지 목사의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중직자로 세웠다. 아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성경은 왜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웁니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이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습니다. 자,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가 거룩하게 된 것은요, 어떤 수양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아니면은 모세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좋은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오늘 거룩을 대표하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게 절대 아니란 겁니다. 그가 거룩한 옷을 입는 것만으로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해졌다. 누구든지 그 옷을 입기만 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거룩에 대한 한 가지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거룩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거룩이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 우리가 거룩 그게 외친다 해서 내게 거룩이 묻어납니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입혀지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옷을 통해서 입혀주실 때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옷 하나 입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추악한 죄들을 덮어서 그걸 덮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느냐? 내가 덮기만 하면 너희가 그 가려 싶고 그리고 부끄러운 그 죄들을 다 내가 덮어줄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이 주는 옷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헛된 기대와 노력을 포기해라 이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 어떤 수양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정욕과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한 데에서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들이 죽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은 언제든지 불시에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를 아무리 백날 100번을 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 그 욕망, 인간적인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와 생각들은 여전히 죽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잘 된 데에서 스스로 거룩해졌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좀 한다 해서 요즘 우리가 아주 충만하다 해서 입만 열면 우리의 기도가 방언이 터지고 아니면은 남이 방언한 것이 통역되어지고 대충 손을 얹었는데 병자가 낫고 그렇다 해서 나 자신이 거룩해졌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지 내가 거룩해진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옷들이 벗겨지면 내 안에 여전히 약함과 그리고 더러움과 추악함이 절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새가족반, 제자훈련, 큐티 여러 가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공부를 하면 내가 거룩해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는 겁니다. 나 스스로 거룩해진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거룩으로 덮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고 기억하기 쉬운 가구가 있어도 거룩해질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결코 거룩해질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거룩의 옷을 덮어주시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기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쉬었다 했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는요. 쉬는 게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느냐면은 내가 잠시 쉬면은 내가 다시 출발할 때 그 지점에서 출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은요. 험한 세상의 물결을 거스려가는 그런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잠시 쉬면요. 잠시 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떠밀려서 다시 내려가 버려요. 처음으로 다시금 간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올라가다가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중간에 또 포기를 하고 좀 쉬어야지. 그럼 다음번에 출발할 때 그 지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처음부터 0에서부터 또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거룩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는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궁패와 애복과 겉옷과 광포속옷과 강과 딸을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의 옷이 몇 가지가 있는데 흉패, 애복, 겉옷, 반포속옷, 간가 그리고 띠. 여기에 띠란 것은 옷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묶는
그것을 얘기하고 가는 머리에 쓰는 모자를 얘기합니다. 이 둘 외에 몸에 직접 입는 나머지 4개의 옷을 가지고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반포 속옷입니다. 이것은 가는 배실로 짠 옷인데 어떤 색깔일까요? 우리 다시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면 이 반포 속옷이 있습니다. 무슨 색깔입니까? 제일 안쪽에 흰색인 거예요.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흰색이라는 이 의미는 정결함 그리고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늘 깨끗해야 하고 그리고 정결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끗하지 않는 것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끊고 이겼기 때문에 거룩의 옷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의 옷을 입는 순간에 그동안 해왔던 모든 우리의 죄된 습관이나 나를 지배하고 있던 마음들 그리고 생각들을 이제 이것들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얘기합니다. 옷 입어라. 그 옷이 바로 정결함의 옷이라는 겁니다. 깨끗한 옷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근본부터 하나씩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음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덮어주시면 오늘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옷은 겉옷입니다. 이 겉옷의 색깔은 어떤 색이냐면 청색입니다. 청색. 우리 6절 말씀해 봅시다. 그들이 곧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비 꼰대 실로 정결 짜서 에봇이 있대. 에봇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앞에서 봤던 그림을 보면은 그 하얀색 옷 위에 무슨 색이 옷을 입었습니까? 겉옷인데 이것이 청색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색은 하늘색을 얘기합니다. 하늘을 입은 것을 상징합니다. 거룩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쁨의 의미와 가치와 아름다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땅에서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그 아름다움. 우리가 돈을 벌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지위가 올라가도 기분이 좋고, 심지어 옷을 사 입었는데 이게 되게 잘 맞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룩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기쁨과 가치와 만족이 하늘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오는 기쁨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음을 통해서 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을 통해서 오는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봇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에봇이 뭐냐면은 이 에봇이란 말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뜻이 없습니다. 마치 이것이 뭐냐면 만나 하늘로부터 만나 드실 때 사람들이 그것이
이름이 뭔지 몰랐어요. 에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봇도 그냥 에봇이에요. 어떤 이것을 뭐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수 있는 아니면 영어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만나 같은 단어예요. 에봇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그냥 에봇이라 부릅니다. 이 에봇은요 정통적으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제도 옷을 입었습니다.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 제사장이 일을 시작하는구나, 선지자의 일을 시작하는구나 하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에봇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사역, 미니스트리를 상징합니다. 사역,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이란 것은 그 삶 가운데 사역이 있단 말입니다. 내 시간, 내 힘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 거룩이 아니에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주 멋진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거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쪼개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곧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과 사역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큰 일을 한다 해서 그것이 거룩이 될 수 없어요. 비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바로 거룩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목사의 일이 사역이 거룩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 우리의 가정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내 가족을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그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땀을 흘린다면 그 일이 곧 거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룩한 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에봇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생업의 터전 속에서, 아니면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서 하는 모든 이들이 이 에봇과 관련되어진 이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에봇의 흉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 결국은 누구의 옷을 입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그것을 입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정결함과 하늘 또 능력과 사역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옷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날마다 우리 믿음의 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기를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들처럼 늘 정결하고 거룩하며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줄 알고, 그리고 에봇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초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감사하고